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연휴 기간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각자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을 시작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오늘은 르비딤에 도착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사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 같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의도하지 않게 생겨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는 물이 없는 것과 또 하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이 없는 이 문제에서도 다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싸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갈증, 물에 대한 문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모세와 다투는 장면까지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으로 오늘 7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형통하고 순통한 것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고 또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1절의 하반절 말씀이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마실 물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 이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 물 문제는 항상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물은 항상 그 광야에서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론 굉장히 그의 생존에 기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3절에서는 원망했다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어찌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세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모습이 더 심해진 것이죠. 단순하게 말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것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물도 없게 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모세와 다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이 물 부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만 정리하지 않죠. 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뭘 시험했을까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시험하는 게 무엇을 시험하는가도 7절에서 설명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이런 시험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없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그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인가요?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다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먼저 생겨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문제 해결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민족의 이 대표로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맞닥뜨려야 할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의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주 단순합니다. 모세도 지금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백성들이 험악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딱 한 명,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화를 낼 것 같은데요. 모세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더니 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는요, 행하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반석을 치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땅에서 물이 나올 확률이 많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아니 왜 땅을 파라고 하시지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나올 확률보다는 보통 물은 땅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땅을 파서 물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 세 단어가 문제 해결의 기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응답의 메시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반응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그 갈증나고 그 험악해진 백성들을 잠잠하게 시킬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하죠. 이 물은요, 모세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혹시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 단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솟아나오는 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다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죠.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한 이 물은 아주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물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는 물이죠. 시편 105편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인이 해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강같이 흘렀다라는 무슨 말씀인가요?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처럼 흘러 넘치니까요, 얼마든지 차고 넘쳐서 그 물을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크기, 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을, 그 은혜는요 차고 넘칩니다. 늘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겨우 갈증 정도로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고 차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마실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 반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이죠.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는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이요, 그들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동행하다, 함께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인데요? 그 목마른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반석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주시는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따르는 신령한 반석. 우리와 늘 함께한다. 우리와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갈증나는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은요, 마르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영원한 물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샘솟는 물이죠.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참 새롭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마신 이 물은 신구약 모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이 물은요, 강처럼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 물이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든 이런저런 또 아말렉과의 싸우는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르비딤은 원래 의미가 원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 르비딤은 다툼, 영적인 이 갈증, 육체적인 갈증과 다퉈야 하고 모세와 다퉈야 했고 또 아말렉과 싸워야 했던 그런 장소이지만 그 르비딤은 원기가 회복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적인 갈증, 그들의 육체적인 갈증은 반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로, 승리의 깃발로 해결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르비딤의 역사, 다툼과 원망,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인생의 여정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원기 회복의 기회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에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신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